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그리고 또 오랜만에 싱가포르로 돌아오셔서 기도해 주신 안수 집사님,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 인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와 말씀을 대하기 전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누가복음 2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이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11월 달 예배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깨달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결단하시면서 제목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이루기까지. 6월절이 이루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이나 그리고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한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도를 먼저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저의 설교를 수차례 들으신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한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6월절은 영어로 Passover라고 부르죠. 그래서 넘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월자도 그렇고 유자도 그렇고 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유래한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애굽 땅,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집트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받은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 명칭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사망도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집들은 그냥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소더스 프롬 이집트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가게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 또 이집트로부터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면서 그때 했던 것을 반복해서 지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박한 순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빵을 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도주와 함께 먹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월절 만찬을 지킨다.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만들거나 만두를 빚어서 먹거나 또 설날 때 떡국을 먹는 것과 비슷한 이치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광복절 때 어떤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을 예수님 당시에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 최후의 만찬으로 지키시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지켜가고 있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죠. The Holy Communion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면서 새롭게 포도주와 이 빵의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생겨난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 성만찬을 가장 중요한 예식으로 지켜오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과 예식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 주일에 성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좀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유월절 먹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다시는 대하지 않겠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하나 떠오를 텐데요. 그것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겠느냐, 여기에 한번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진정한 유월절이 언젠가는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얼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것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다시는 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성취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나는 고대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기다리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말씀의 뒷의미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유월절의 성취,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월절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에 계속 집중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월절이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절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이 말을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해방 또는 광복절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해방이나 독립 이후에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일단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물론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은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 때부터라고 해서 정부의 수립 어떤 시간을 더 과거로 땡겨서 보는 경향이 짙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립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매해 8월 15일이 되면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 새롭게 탄생한 정부의 꿈과 비전을 되새기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해야겠다 하는 다짐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발전할 것인지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함께 가자라고 독려했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광복절만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곧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 곧 출애굽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더 가야 할 곳이 있다. 또는 더 해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으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읽고 있는 출애굽 그 이후에 있는 모세 오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계획과 섭리가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냥 6월절로 끝이 났고 광야로 나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성경이 끝을 맺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그 얼마나 많은 장대한 서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을 넘어서서 더 남겨진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일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삶에 연습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기를 바라심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꿈과 비전을 함께 품고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가족,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삼고자 계획을 준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좀 깨셔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를 흔히 천국이라고 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장소나 어떤 공간으로만 축소해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지난주의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라는 컨셉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이라는 뜻으로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자칫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지도 않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 없이 그냥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나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걸로 됐어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크리스찬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4분의 1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3.5%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25%의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짜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공간과 장소만의 개념이 전혀 아니면서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임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들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시작은 언제로 돌아가서 생각부터 해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는 것까지 오늘 다소 지루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으니까 너에게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이 창세기 17장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발전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우선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란 뜻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열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이 말은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이고요. 그의 후손들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는데 왕들까지도 그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셨으니까 왕권과 중권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영원할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깨지 아니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변심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상당히 어리숙하고 미숙한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약속이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파생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나라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 자손이 이집트로 들어가요. entering 이집트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일대에 기근과 가뭄이 임했는데 이집트에서만 음식이 준비되고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오래전에 팔려갔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있을 기근을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입애굽 entering 에집트 하게 된 거예요.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엑소더스 프롬 에집트 하기 전에 200만 명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냥 읽으면 안 되시겠죠. 70명의 1개 가족 수준에서 200만 명의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구 시민 인구거든요. 대구 시민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다. 무엇이 성취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약속, 그것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집트 안에 들어가서 기근과 가뭄은 피했지만 4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억압과 속박을 받아서 그것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출애굽하게 될 때에는 큰 민족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땅의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으로 보면
땅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가족이 민족이 되고 땅까지 얻게 되면 거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주권 하나 남았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사회 시간의 지식을 총동원하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 그 중에 지금 국민은 큰 민족으로 번성했으니 형성됐고, 영토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니까 이제 영토가 형성된다면, 주권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1개 가족, 1개 민족에서 국가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는 거죠.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셨으니, 십계명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주권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국민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영토를 만들어 주시면서 법을 주시면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나라를 형성한다면 그 나라의 명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법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넘어서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족, 한 부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끌고 와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피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아주 절묘하게도 예수님이 피를 흘린 사건이 유월절에 있었거든요. 아까 유월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보혈을 자기 집에 발랐을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린 날이 유월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뿌려진 보혈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니까 똑같은 도식이죠. 영적인 유월절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주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도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잠시 잘 떠올려 보세요. 아직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복을 맞이해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을 기념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광복절, 돌아오는 유월절에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구원 얻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될 때에야만 비로소 진정한 유월절, 진정한 광복절과 같은 그런 축제를 즐기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참여할 축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유월절이 성취되어서 음식을 대하는 만찬, 곧 유월절 만찬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혼인잔치로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고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유월절이 이루기까지였는데 바꿔보면 유월절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때까지라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유월절 잔치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만찬, 유월절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싶으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혼인 잔치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거기에서 힌트를 좀 얻고 싶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혼인을 하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먼저 약속과 언약을 맺어요. 혼인 서약을 한 다음에 신랑 또는 신랑의 부모가 신부 또는 신부의 부모에게 일종의 집참금을 전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년 정도 지난 뒤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자정 무렵에 신부의 집에 찾아가면서 횃불 행진을 벌이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혼인잔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결혼에 있어서 신랑이 지불하는 지참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부터 의로운 신분으로 피값, 지참금과 같은 역할로 주어졌으니까요. 두 번째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신부를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신부가 된 교회, 신부가 된 성도들이 깨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유월절 만찬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열망하면서 바라시고 기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유월절 음식을 대하지 않을 거야.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들과 혼인잔치를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고대하고 갈망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셔야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하나님 나라 성취의 시작점, 출발점이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했던 유월절 사건의 재탕, 유월절 사건의 구현, 유월절 사건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유월절 때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어 가시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구속의 역사를 준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해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기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지켜봤어야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았다면, 안타깝게도 피지컬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영원하다고 하셨으니까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와 민족으로 그 언약을 확장해 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 누구보다도 열망하고 고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을 처음 베푸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나는 그 누구보다도 고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며 기다릴 거야. 아멘. 그러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만큼 기뻐할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보다 같거나 낮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갈망하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광복이나 해방이 끝이 아니었듯이 그 이후에 정부가 수립되고 발전을 거듭해가는 것을 함께 기대하며 노력했듯이 구원받은 이후 신앙인의 삶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월절 만찬,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때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고 깨어있는 자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